일본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웃 나라인데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에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너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원래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포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당황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지진의 공포와 함께 불이 다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전기가 잘 들어오고 불빛도 환하게 비쳤는데 지진이 나자마자 정말 필요할 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빛은 계속 잘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잘 나오다가 빛이 안 나오면 이거 참 낭패구나. 필요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 불이 나가버린다. 아, 이거 참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동안 켜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불을 켜놓으면 빛이 계속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불빛이 사방으로 쫙 비춰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다 볼 수 있겠죠. 등불을 켰는데 빛이 나오다 말다, 그러는 등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기를 켰는데 자꾸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꿔야지. 좀 고장이야, 고장. 등불이 켜져 있는 한 불빛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처음에는 등불을 켜가지고 빛이 잘 나오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면 전부 다 다시 깜깜한 어둠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불을 켰는데 순간 반짝하더니 그냥 나가버려. 순간 반짝하고 말았어. 그러면 야, 불 켠 거 맞아? 나 못 봤는데? 방금 깜빡했거든? 그거 하나만 하지. 깜빡하면 뭐해? 본 사람, 안 본 사람, 아니 안 본 사람이 더 많은걸? 오죽하면 눈 깜빡할 새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치? 눈 깜빡할 새 잠깐 켜졌다 꺼졌나 보네. 이때까지 우리가 본 대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잘 비춰져야 되는데 깜빡거린다, 진짜 필요할 때는 꺼져버린다. 이거 있으나 마나한 빛 아니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항상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도 뭡니까? 그거 계속 잘 비치라고, 계속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일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비치게 하라. 등불을 켰으면 계속 잘 비춰야 된다. 깜빡거리지 마라. 중요할 때 끄지면 안 된다. 계속 잘 비춰라. 그 이야기죠.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름도 대단합니다. 바하. 교회 음악의 대가이기도 하고 위대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중세 모든 음악을 총정리해가지고 교회 음악을 완성한 사람. 이 바하가 라이프치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게 됐어요. 매주 성가대를 위하여 적당히 한 곡 골라가지고 연주를 하면 되겠지만, 바하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대 노래를 새로 작곡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바하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바이마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달 칸타타를 한 곡씩 새로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칸타타라는 것은 곡 한 곡이 아니고 뭐 수십 곡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작들이죠. 근데 그는 매달 새로운 칸타타를 작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당시에 당장에 뭐 인쇄가 돼가지고 책으로 출판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를 열심히 작곡을 한다 한들 교회에서 별도로 작곡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작곡비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냥 오르가니스트로서만 대우를 받았던 거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는 변하지 않고 매주일 꾸준히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교회 합창장이 되었고 27년간 최고의 책임자로서 교회 음악 감독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훗날 바하의 그 위대한 음악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보수도 받지 않고 매주마다 작곡했던 그 곡들이 다 기초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음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바하는 265개의 오르간 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263개의 합창곡을 또 만들었고 피아노 곡도 162개나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오르간곡 여러 곡들이 수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다 합치면 거의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이게 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온 마음을 다하여 꾸준히 작곡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얻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별 문제 없이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일을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죠. 한두 번 풍성은 할 수 있지만 일평생 끊임없이 하루도 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의 음악이 위대한 거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또한 그의 곡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두 번 좋은 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해, 좋은 일 하면 뭐해, 알아주지 않는데 그만둬버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두 번 좋은 일 했던 것조차 빛을 잃어버려요. 어둠 속에 묻혀버린다 이거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도 옛날에는 좋은 일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지. 등불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야지.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까지 계속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등불을 켜서 계속 잘 비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착한 행실, 좋은 일 계속해서 해야지, 하다 말다 깜빡거리고 잘 하다가 중간에 꺼져버리듯이 그냥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그 착한 행실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라. 계속 꾸준히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착한 행실로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착한 행실로 해야 된다, 이 말을 말이죠.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겠지 하는 거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란 말, 착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착하다는 말의 헬라 원문이 칼로스는 뭐냐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보다 나은 일, 공정하고 정직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지는 거죠. 이거 좋은 일 하면 되는 거구나. 남보다 더 나은 일을, 남보다 더 정직하게, 더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좀 이야기가 달라지네. 그리고 행실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이 원문에 에르곤이라는 말도요, 이게 행위라는 뜻이 있지만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여 한 일을 가리키는 말로서 더 많이 써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말이 진짜 생활 속에 제일 많이 쓰인 부분은 어디냐? 직장에서 지급상하는 업무를 가질 때 힘쓰고 있어서 만들어낸 생산품도 일을 해서 손으로 만든 제품, 예술가가 자기의 혼을 담아서 만든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다 에로고스, 그의 행위라, 그의 행실이라, 그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교회 안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의미, 그 좁은 의미가 아닌 거지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직무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은 일을 해내고 남보다 더 낫고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하는 게 남다르구만. 그래서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하고 사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해내느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느냐, 그게 진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듯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이래 가지고 안 될 거예요. 힘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보여야 할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6절 7절 316쪽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6절 같이 6장 5절부터 보십시다.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으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열심으로 일하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말이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예수 믿는 사람도 칭찬하고 교회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은 말이야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믿어야지. 저 사람 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꾸로 착한 행실로 일하지 않고 반대로 악한 행실로 일한다.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악한 행실이라는 게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일하는 게 더 낫기는 그냥 더 불성실해가지고 형편없고 자꾸 불량품 놓고, 예?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하는 영광 가리는 그게 바로 악한 행실이라. 무슨 뭐 흉악한 죄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교회 비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사람 버린다고. 그럴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요, 참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매가지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말이죠, 초대교회 교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날마다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도 서로 같이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 필요했다 나눠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여전히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해. 정말 훌륭해. 하나님 믿으려면 저리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적인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다르구나, 착한 행실로 감동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는 것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뭐 은혜예요. 그냥 아이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는 은혜 넘쳐. 그런데 집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직장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일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경 위에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1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열매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말이죠, 정말 남다른 성실함으로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야곱의 아들 요셉일 것입니다. 그의 생은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어릴 때 형들의 미움받아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날마다 일을 갈면서 말이죠, 대충 마지못해 일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다른 어떤 노예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 종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표만 낸 게 아니고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범사가 형통한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범사가 형통해. 일도 잘하네, 하나님도 잘 믿네. 하나님 믿으려면 요셉처럼 믿어야 돼. 요셉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남다르구만 생각한 거니.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다 맡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더 일이 잘 되는 거야. 요셉이 하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자기 주인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요셉이 전부 다 잘 되어가니까 야 역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만 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말이죠, 감옥에서 싸움질이라고 안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간수장이 보았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뭘 믿지? 여호와 하나님 믿네. 그 얼마나 또 신실한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전부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감옥의 그 재반 사무를 잘 처리하는지 간수장이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의 곁에서 모셔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던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싸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누가 이 사람, 이 지쳐오신 분들 잘 모셔야 되는데 누가 모실까? 요셉밖에 더 있냐?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준 요셉, 바로 왕이 그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고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말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었다. 등불 같은 삶을 살은 거 아니에요? 종이 되었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는 꾸준하게 남보다 나은 성실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뭘 맡겨도 더 좋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도 그를 기뻐했고 간수장도 그를 좋아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겼단 말이죠. 역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찬하고, 역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꿈은 이렇습니다, 이거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이상 끝? 이게 아닙니다. 7년 가뭄에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는 대책을 말해줘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가지고 가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7년 흉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의 극복 대책까지 말해주는 이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보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 어디 있냐?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밖에 없다. 너는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인장반지를 빼가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술에 태우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꿈 해석하라, 꿈만 해석하고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보니 나라가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책도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뭐 됐어, 나머지는 지 알아서 하겠지, 지 일이지 내일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라 이거지. 그럼 큰일 나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 아이고 자기 일이지 뭐, 바보같이 가다가 강도 만났구만, 나하고 상관없어,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다가가서 사랑으로 착한 행실로 그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게으름 피우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결과 7년 풍년 다음에 온 7년 흉년이 끝났을 때는 말이죠, 14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창세기 47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셉을 칭송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바로의 종이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바로의 종이 되는 게 은혜라니 무슨 소리야. 노예가 되는데 은혜라니.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땅 팔고 다 팔았지, 집 팔고 다 팔았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노예로 삼아주세요. 내 몸도 다 팔겠습니다.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노예가 됐어. 온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다 노예가 됐어. 바로의 종이 됐어. 이제 요셉이 곡식 주면서 자 너희들 농사 지어라. 곡식 나거든 다 거두들여라. 너희들 먹을 것만 조금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요셉은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수확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네 하고 싶은 일 해라. 이게 너 것이다. 이건요, 자유민이 20% 세금 내는 정도만 받아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거 말만 종이지 자유보다 더 큰 혜택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는 게 은혜네요, 이거 참 축복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뭄 때도 살리더니 그 다음에 가뭄이 끝나고도 우리를 살리시는군요. 요셉 총리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칭찬이 입에서 마르지 않는 거야. 요셉은 바로 왕에게도 충성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최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도 그의 업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지체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빛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끝? 아니었어요.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는 빛도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할 때 꺼져버리는 불빛도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최선을 다해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다 이거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을 감동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